네, 저희 교회가 이쪽 리들렉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3월 첫째 주일 이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월 첫 번째 주일 아브라함 이야기 첫 번째로 시작해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15번째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은 바로 이민자입니다. 신분이 이렇든 저렇든 다 이민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그리고 고결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성경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그 사건들, 그 인물들 가만히 보면은 많은 중요한 부분이 이민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장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이 뜻은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이민 신앙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친구교회로 이전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아브라함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아브라함의 죽음. 오늘 이것을 성경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조에게로 돌아간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냅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내는데, 오늘 본문 2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찾아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기록 이전에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인가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 나타난 자녀들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의 이름은 발음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생소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죽음 기록 이전에 왜 이런 족보가 필요한가? 이제 그 족보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어디에서 살던 사람인가, 그게 4,000년 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밝히기 어렵지만, 다행히 많은 학자들이 꼼꼼히 조사를 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던 사람의 시조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로 오늘 제가 몇 사람만 볼게요. 25장 2절에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그러니까 이 시므론과 욕산, 이거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이 중에 욕산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사막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머단과 미디안. 자, 미디안 우리 많이 들었죠. 출애굽기에 나오면은 모세의 장인, 또 미디안에 살던 제사장이고, 이 미디안은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동쪽 아라비아의 사막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수아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그 경계를 넘어서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한 세 사람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을 오늘날 말로 하면은 어느 지역인가? 이게 바로 아랍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랍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중에 몇 사람은.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의 아버지며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들의 조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의, 그리고 자기 핏줄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는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녀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아랍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했던 약속 두 가지였죠.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의 표현은 어떠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라는 것이 어느 경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까지는 너 그 하늘이라고 경계선을 그어 놓은 건 없습니다. 바다가 무슨 경계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줄 것이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굳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경계선에 매이지 않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온 천지에 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죽음 이전에 그 약속의 표시로서 아랍 사람들, 당연히 약속의 자녀 이삭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아랍 자손 경계선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경계선을 넘어서 자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한마디로 딱 짧게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땅에 대한 약속은 막벨라 굴에서 가시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도 주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했던 그 약속, 땅과 자녀에 대한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 판을 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틀림없이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올 때 각자에게 했던 그 약속, 그게 중간에는 우여곡절을 긋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끝점에서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이 약속하고 정반대의 모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배신당하고 상처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약속하고 아주 멀리 있어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었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민 올 때 주었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이것을 떨쳐버린다면 계속 그 모양 그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 그 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오늘 그것하고 똑같은 패턴이 다시 이삭에게 시작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제는 이삭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리에 이삭이 들어갑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그 자리에 심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 그 자리에 이삭이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졌지만,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복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뜻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 땅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인생,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인생의 주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인생과 이삭, 그 인생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그 복과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 마지막 이야기인데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우리가 끄집어서 살펴본다면은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굉장히 많이 위태위태하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내렸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위기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대로 흘러갔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 복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간섭하셔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그랄에도 있었습니다. 그랄에 내려갔다가 또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서 그 가정에서 살 뻔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간섭하셔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보냈습니다. 동방왕들과 318명 데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은 깔끔하게 잘 마무리됐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위태한 무모한 전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보존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 86세 됐는데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이 사라가 조정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놓습니다. 이 사라의 조정 이대로만 계속 갔더라면 이삭은 낳지 않을 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질 뻔한 고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만약에 이 고비 때마다 아브라함이 주인이었고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었고 사라가 주체가 되었다면 이 고비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다 깨어져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인이 되셔서 여전히 주체가 되셔서 간섭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사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복이 여전히 이 복의 주체가 되는 이 복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겨주셨듯이 야곱에게로 여전히 그런 경로와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넘어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우리 삶의 주체,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조차도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내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내 말과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그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행동과 내 지혜로 내 지혜가 주체가 돼서 삶을 움직일 때 번번이 깨어진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이 사건에서 이 역사적 사실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 이삭에게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복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1세대가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복이 여전히 넘어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죽었으면 당연히 장례식을 하고 매장을 합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자, 장사를 지내는 곳은 막벨라 굴.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서 아브라함의 시신을 이제 장사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매장하는데 그 매장하는 그림이 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을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지금 너무너무 우리 시대로 볼 때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7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약 7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이 이스마엘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이삭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 때문에, 쉽게 말해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의 인생은 다 엉켜버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15세 정도 되었을 때 이스마엘 15세 청소년기, 가장 그 14, 15세 때 아주 민감한, 요즘 뭐 한국에서 중2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사춘기로 민감하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서 사랑도 받았고 관심도 받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무지무지한 애정을 받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가정의 장자였습니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모두 좋은 것은 다 차지했는데 자기 인생이 언제부터 꼬이느냐,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꼬입니다. 관심도 멀어져 가고 사랑도 멀어져 가고, 그때부터 장자의 위치도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때쯤 되어서 이삭이 그 젖대는 것을 기념하여 그 집안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민감한 사춘기 소년 이스마엘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 성경을 보면은 그때 이삭을 한 2살, 3살 된, 보통 그 당시 중동에서 그 젖을 뗄 때쯤이면 한 2살, 3살쯤 되는데, 그 2살, 3살쯤 되는 아이를 10대 중반인 소년인 이스마엘이 희롱합니다. 몰래 괴롭힌 거죠. 왜? 요 조그만 아이가 자기의 사랑과 관심과 지위를 다 가져갔으니까. 충분히 청소년 때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생기죠. 그런데 그걸 몰래 괴롭혔는데 사라가 봤습니다. 사라가 보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괴롭히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일러바쳐서 아브라함을 강요해서 이스마엘을 바란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때부터 이스마엘은 인생이 다 엉키게 됩니다. 야생 들나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물론 이삭이 이스마엘을 직접 공격하고 이삭이 직접 나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그 바란 광야에서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쭉쭉쭉 따져가면 그 근본에는 항상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정오, 갈등, 시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때 바란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이 나타나지 않다가 약 70년, 시기적으로 70년이 지난 오늘 처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를 때,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할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인데 함께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마엘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치유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 간의 화해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연유로 두 사람이 화해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매개체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죽음의 그 장소가 화해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무리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녀들을 잘 관리하고, 여러 복잡한 자녀들을 아브라함은 잘 관리해서 그 자녀들끼리 결코 싸움 없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 자체를 통해서 자기 죽음 자체가 화해와 회복의 장소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화해시킨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깊은 아픔이 있는 이스마엘을 회복시킨 장소가 되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회복의 장소가 되고 온 인류의 화해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토끼의 피를 사람 혈관에 직접 수혈하면은 이게 사람이 죽을 수까지 있대요. 토끼의 피를 우리 피에 바로 직접 수혈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답니다. 죽을 수까지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토끼 피를 혈관에 수혈하지 않고 우리가 먹는다면은, 마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토끼 피가 우리 소화기관에 닿아서 잘 소화되어서 내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대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똑같은 토끼 피인데 이 피를 내 피에 직접 수혈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위험해지는데 소화기관으로 통해서 하면 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피를, 토끼 피를 우리 몸에 어디에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논리대로 우리들의 상처와 갈등과 아픔을 우리 삶에 어디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상처와 아픔이 성숙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아픔과 상처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적용시켜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회복시키려고 해도 토끼피가 우리 혈관에 들어오는 것처럼 거기에는 부작용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상처와 아픔과 배신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려고 내가 배웠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들었던 사람 이야기에 자꾸 적용시켜 봅니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더 복잡합니다. 더 적용시킬 때 더 짜증이 나고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내 상처와 아픔을 내 경험과 지식에 적용시키는 내 경험과 지식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 삶에 십자가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녹아지고 이 상처와 아픔과 배신을 십자가에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면 시킬수록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지고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토끼피를 우리 피에, 우리 혈관에 적용시키면 부작용이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들어오면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상처와 아픔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전통과 내 지혜에 적용시키면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안 돼요. 적용을 잘못시키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상처이든지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적용시키면 우리 신앙의 영적 영양분이 되어서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는 이 자리, 이 화해의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아름답게 두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 보면서 이게 세계 평화가 생각이 나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세계 평화 그래도 우리만 듣지 다른 사람은 안 듣겠지만 여러분 이삭의 후손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입니다. 물론 둘 다 아브라함에서 흘러나왔지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이 전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워낙 복잡하게 워낙 민감하게 워낙 깊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권 사람들, 이 두 사람 간의 갈등과 아픔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의 이스라엘의 선조와 아랍의 선조가 한 자리에서 함께 화해와 함께 회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만이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함께 손잡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000년 이상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갈수록 더 민감해지고 싸웁니다. 이 둘을 화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처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삭의 후손들은 유대교로 가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슬람으로 가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계 평화가 중동의 평화에 있다면 이 중동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죽음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중동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중동의 평화도 없고 세계의 평화도 진짜 없습니다. 그럴진데 우리 간의 평화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의 공동체도 우리 간의 갈등이나 아픔과 오해가 여전히 화해되고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갈등과 오해와 아픔을 적용시킬 때 거기에서는 회복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삭의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삭이 복을 받았고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 복을 받은 그 패턴대로 이삭이 복을 받았고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머물면서 이삭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에게 있어서 오늘 이삭이 머물렀던 장소 브엘라 헤로이는 어떤 곳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브엘라 헤로이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난 장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느냐? 그 기록을 자세히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4장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주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는 다 근친 결혼이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대신에 자기가 원래 살던 하란 갈대아 우르에 자기 종 다메섹 엘리에송을 파송 보냅니다.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갈대아 우르의 거리 얼마나 깁니까? 몇 개월 걸립니다. 한 번도 이 종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반대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지 못하고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 브엘라 헤로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24장을 읽어보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기록, 한국말로 글씨는 다르지만 똑같은 표현이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24장에 나오는 건데요 2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거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자,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40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51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6절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제가 8구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표현은 약간 차이있지만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리브가가 브엘라 헤로에 와서 이삭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단일 사건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8번이나 반복한 사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 사건이 유일무이합니다. 요 사건, 리브가가 브엘라 헤로에서 이삭을 만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인도하셔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서는 자기 아내를 만난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사라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돌아갔고 이삭과 리브가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철두철미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이삭은 아니지만 리브가도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갔습니다. 이삭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일이 이삭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브엘라 헤로이, 거기는 내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이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내 내 아내 리브가를 똑같이 인도해서 만나게 한 장소 브엘라 헤로이, 그곳은 리브가를 만난 장소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그곳에 있는 자기 어머니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를 잃었던 슬픔을 자기 아내 리브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물어보면은 왜 브엘라 헤로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시대를 대신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놀 때 비밀 아지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듯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없지만요, 이 좀 한림가에 자란 아이들은요 꼭 비밀 아지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이 겪을 때 비밀 아지트로 들어갑니다. 주로 가면 이제 그 또래 아들이 몇 명 모여서 하는데 좀 이 비밀 아지트는 좀 긍정적보다는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거기 가서 모의하고 누구를 때리자, 오늘은 어느 마을을 공격하자, 비밀 아지트에서 공격하고, 그런 그룹들의 비밀 아지트도 있지만은 혼자만의 비밀 아지트가 있습니다. 외롭고 서러울 때, 친구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우리말로 왕따 당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진 사업이 다 망했을 때, 비즈니스 다 망하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사람들,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갔을 때,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이 없을 때 혼자만 찾아가는 비밀 아지트가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곳에 가면은 내 마음이 위로받고, 이상하게 그곳에 가면은 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것 같고, 뭔가 이상하게 그곳에 가면 신탁이 나올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삭에게 비밀 아지트가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두렵고 염려할 때 새 일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브엘라 헤로이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다시 살아나고, 리브가를 만났던 경험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어머니의 잃었던 그 위로를 다시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잃고 또다시 위로를 받고자 브엘라 헤로이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브엘라 헤로이는 이 시대에 교회가 브엘라 헤로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막막할 때 사업이 망하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나만의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거기 가면 뭔가 그곳에 가만히만 있어도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진짜로 느끼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가면은 세상에서 의심했던 것, 세상에서 몰랐던 것, 그런데 그곳에만 가면은 새로운 확신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을 통해서 내게도 주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소, 공간,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의 이민사회가 많은 아픔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툴툴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부엘라 헤로이,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저물었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에 성취되었던 그 하나님의 복의 성취가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이 여러분 소망의 반석이 되고 위로의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